질문 있어요. 29번째 질문. 맞죠? 우리는 더욱 거룩하게 성장해야 한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성화에 관련되는 그런 이야기죠. 우리가 뭐 구원받고 나면은, 성화라는 부분이 굉장히 그 관심이고, 구원받고 나면 평생 뭐 성화에 관련해서 설교를 듣게 되죠.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거룩하게 되는가? 이렇게 질문을 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거룩해질 수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그 경건의 방법, 경건의 형식을 이제 이야기해 주게 되죠. 그래서 거룩하게 되려면 성경을 읽고 기도 생활하고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혹은 금식해야 된다. 혹은 죄를 끊고 또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또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제 어떤 우리가 해야 할 일의 목록을 이야기해 주면서 이런 그 말씀에 순종하면 거룩해질 수 있다. 이렇게 접근을 해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 진짜 복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복음은 우리가 하는 일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중심이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뭐 하라 하지 말라 하라 하지 말라에 포커스를 두면 안 돼요. 그거는 이제 부차적인 거고. 성경의 중심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중심이다. 자, 그래서 거룩도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야 하는가?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우리 중심이잖아요. 사람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사람 중심이 되면 안 돼요. 성경은 하나님 중심적인 책이다. 그러니까 그 반대로 이렇게 물을 수 있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거룩하게 하시는가? 그렇잖아요. 질문 자체가 바뀌어야 돼.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가 있는가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거룩하게 하시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성경의 그 중심이고 이걸 복음이라고 해요. 하나님 중심적인 관점이라고 해요. 그러면 대답이 다르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거룩하게 하시는가. 이게 성경적 질문이에요. 근데 질문이 틀리면 답이 틀려져요. 사람 중심은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는가. 그럼 반드시 우리가 뭐 해야 되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거룩하게 하시는가 라고 묻는다면 우리가 할 일이 없어지죠. 자, 그 질문이 대단히 중요하죠. 거룩하다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 구별되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보통 이제 거룩하다는 것이 죄를 안 짓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고 거룩하다는 말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용도로 구별되는 걸 거룩이다. 개념이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할 때 질문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한 삶을 전제로 하고 질문 던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거룩하게 하시는가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용도로 우리를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이라는 말은 이제 구약에도 보면 제사장들을 거룩한 제사장, 거룩한 나라다. 이스라엘은 거룩한 나라다. 그걸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을 표현할 용도로 하나님이 사용할 용도로 구별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용도로 구별되면 그게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바뀌면 거룩이. 우리 용도가 바뀌는 게 거룩.
그래서 내 인생이 하나님이 쓰기 위해서 만드신 인생이구나. 이게 아는 게 거룩이다. 그러니까 보통의 사용에서 분리하여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 쓰시기로 하셨을 때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네.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아무리 깨끗해도 하나님이 안 쓰시면 거룩이 아니다. 자, 우리는 우리의 행동으로 거룩해지지 않고 지금보다 더욱 거룩해질 수도 없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힘으로 지금보다 더 구별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더욱 거룩하게 성장해야 된다는 생각은 잘못되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이유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간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경은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함을 입었다라고 가르칩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미 구별되었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우리 몸이 성전이며 그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상태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령이 거하시니까 거룩한 거죠. 성령이 거하시니까 성령이 사용하시는 몸으로 이미 구별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거룩한 존재가 됐죠. 그런데 우리가 성령이 우리를 쓰셔야 우리가 좀 거룩해지는 거죠. 자, 거룩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 우리의 감정이나 행동이 거룩함을 결정하지 못한다. 즉, 거룩한 감정을 가져야 거룩해진다거나 거룩한 행동을 해야 거룩한 게 아니다. 이게 율법적이죠, 관점이.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가 거룩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결정해 주지 우리의 감정과 행동이 아니다. 이렇게 거룩을 생각하면 우리가 항상 거룩하게 행동해야 되거나 항상 거룩하게 느껴야 되죠. 근데 내 자신을 보면 뭐 거룩하게 생각을 못할 때도 있고 거룩한 느낌을 못 가질 때도 있고 거룩하게 행동 못할 수도 있죠. 그래서 감정이나 행동이 아니라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은 진실이에요. 사실이다. 팩트란. 자, 우리 정체성이죠.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구별되게 또 거룩하게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뭐 기도하고 금식하고 성경 읽고 예배 참석하는 게 아니고 뭐 죄와 싸워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을 이미 얻었다는 사실을 삶에 적용하고 받아들이면 된다. 거룩함을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을 얻어야 된다가 아니고 얻었다는 진실을 받아들이면 돼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고 성령의 전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이미 구별되었구나. 나는 이미 거룩하구나. 나의 감정과 행위와 상관없이 거룩하구나. 이게 받아들이고 이게 믿어지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행동과 태도의 변화를 경험하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실제로 변화가 나타나요. 이게 먼저는 사실을 믿는 게 이미 이루어진 그 사실을 믿는 것이 변화의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믿으면 그러면은 내가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 안 믿고 거룩해지려고 마음을 먹거나 행동하는 것으로 절대 거룩해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는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기서 출발해야만 거룩한 행동이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그 존재에서 행동이 나오는 건 쉽죠. 존재에서 행동이 나오는 건 쉬워요. 근데 행동으로 존재를 바꾸는 건 어렵죠. 개미가 어흥 어흥 한다고 해서 사자가 될 수 있습니까? 어렵죠. 개미가 사자의 행동을 한다고 해서 사자의 감정을 느낀다고 해서 사자가 될 수 없어. 근데 사자의 행동이 나오는 거는 본능이잖아요. 너무 쉽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행동이 나오려면 내가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기서 존재로부터 출발하면 행동은 너무나 쉽겠다. 자, 나는 이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었다. 거기서 기뻐하는 존재가 되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이 저절로 나와. 그러니까 이 자녀 교육도 그렇고 뭐 배우자 교육도 똑같아요. 그 자녀도 너는 나를 참 기쁘게 하고 있어. 이미 너는 나를 참 기쁨이야. 나의 기쁨이야. 너는 이미 나를 정말 흡족하게 하는 존재야. 그 존재를 먼저 딱 이야기해 주잖아요. 애들한테. 그럼 뭐가 나오겠어요? 부모를 기쁘게 하는 행동이 나와. 근데 우리는 반대로 하거든요. 너는 나를 기쁘게 하는 행동을 해야 나를 기쁘게 하는 존재가 될 수 있어. 평생 동안 고생할 준비를 하셔야 돼요. 절대 도달할 수 없는, 그게 이제 율법이죠. 행위로 존재를 바꾸려고 하는 거. 이게 율법주의. 근데 복음은 존재에서 행위가 저절로 나오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존재를 확인시켜 주는 거죠. 예. 율법은 행위를 계속 검토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절대 율법주의는 안식에 이를 수 없어요. 근데 복음은 안식에서 출발하죠. 그래서 제가 안식은 결국은 애굽에서 나오면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죠.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면 진짜 안식에 이르죠. 근데 히브리서 보면 너희가 안식에 들어가야 된다고 해요. 그 신약 시대는 안식의 시대거든요. 왜냐면 안식 자체가 구원이에요. 근데 우리 신앙이 안식을 못 누리는 신앙이 대부분잖아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생활은 광야 생활이라. 나그네 생활이고 광야 생활이다. 죽어야 참 안식에 들어간다. 예.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성경적인 것 같지만은 상당히 비성경적인. 구약 때는 맞는 말이에요. 구약 시대는 맞는 말이에요. 신약 시대는 안 그래요. 신약 시대는요, 이미 가나안 땅에서 살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출애굽에서 모세와 함께 살았던 세대는 40년 동안 광야에만 있었어요. 그죠? 근데 여호수아와 함께 하는 세대는 가나안을 정복하고 가나안을 기업으로 받아서 가나안을 누리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누리잖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하는 세대가 지금 신약 시대잖아요. 여호수아 시대, 출애굽 2세대, 여호수아 세대는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러니까 죄의 권능을 이기고 안식을 누리는 거야. 그러니까 모세와 함께하는 신앙생활은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10계명을 주고 그 10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말하니까 행위에 집중하잖아요. 절대 도달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와 함께하는 세대는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시대라고. 그러니까 당연히 어디서 출발하느냐?
안식에서 출발합니다. 출발이 달라요. 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생을 마감합니다. 왜냐하면 출발이 틀렸기 때문에. 출발이 틀리면 도달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뭐 에베레스트 산이다 하면 신앙생활은 땅에서 출발해서 에베레스트 산 정상까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거룩을 향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은요,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출발이 하늘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정상을 찍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출발 자체가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이미 있으면서 출발하잖아요. 다 이루었다의 출발인 게 부활해서 출발한다. 그러니까 거룩도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가 아니라 거룩하게 되었다 해서 출발한다. 출발이 틀리면 절대 도착지에 도착할 수가 없어요. 근데 출발이 완성이면 항상 완성을 누립니다. 항상 완성을. 자, 그러니까 이게 아들의 삶이죠. 아들은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미 아들이 되은 거예요. 아들이 되었다. 이게 복음인데, 이 복음과 율법의 차이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장 어렵다. 성경 공부에서 가장 어려워. 그 부부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부도 서로 보면서 저게 저 인간이 언제 인간 되려나 사람 되려나 이렇게 하면은 영원히 사람 되는 거 못 보고 마늘만 먹다가 끝나요. 동물 생활만 하다가. 근데 배우자를 보면서 우리 마누라는, 우리 남편은 완성되었구나. 성령이 그 속에 계시니까 완성되었구나. 고칠 게 없구나. 여기서 출발이 돼야 돼. 그러면은 이제 항상 그 완성을 맛볼 수 있다. 어떤 예를 들면은 여러분이 과일을 샀어요. 과일 한 박스를 샀어. 사과 한 박스 샀는데 보통 옛날에는 사과 한 박스 사면 사과 과수원 주인이 사과를 어떻게 담아요? 한 박스 사면 위에는 굵은 거 담아. 밑에는 작은 거 담아요. 대부분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좀 규격화해서 똑같이 담는 게 많죠.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요. 지금도 시장에 가보면은 옛날 분들은 전부 다 위에는 굵은 거 담아. 밑에는 작은 거 담아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그 사과 한 박스 사오면 어느 거부터 드세요? 예? 굵은 거부터 드십니까? 작은 거부터 드십니까? 작은 거부터 드시는 분은요, 항상 맛없는 사과만 먹어요. 왜냐하면 작은 거부터 맛이 없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저 큰 거 맛있는 것도요, 점점점 푸석푸석한 사과가 돼가요. 처음부터 끝까지 맛없는 것만 먹어요. 근데 인생을 맛있게 살려면 사과 한 박스 사면 제일 맛있는 것부터 먹어야 돼요. 제일 맛있는 거. 그게 아주 중요해요. 처음에 제일 굵은 거 먹죠. 그 다음엔 중간치기 먹어요. 제일 굵은 거 먹고 나면 중간치기가 또 제일 맛있는 거잖아요. 그 중에서는. 그 다음에는 중간 거 먹고 나면 그 다음에 또 그 밑에 걸 먹어요. 그러면 그 밑에 거도 그거 있는 것 중에서는 제일 맛있는 거라. 그러니까 한 박스 중에 항상 제일 맛있는 것만 먹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인생을 사는 비결이다. 근데 맛없는 거, 작은 거부터 먹기 시작한 사람은 그 박스 중에서 제일 맛없는 거 먹기 시작했죠? 그 다음, 그거보다 조금 더 큰 거 먹죠? 그러면 또 그 중에서 제일 맛없는 거라. 그러니까 그거보다 조금 더 큰 거 먹으면 또 그 박스 중에 제일 맛없는 거라. 그러니까 일생을 맛없는 거 먹는다니까. 율법주의 신앙생활은 그거예요. 제일 맛없는 것만 평생을 먹고 주님은 인색한 분입니다 하고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단 말이야.
아니, 누가 그거부터 먹으라 그랬어요? 응? 자기가 먹어놓고 주님을 인색하다 그런다. 응.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 사과 박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사과 박스. 하나님이 성경 사과 박스 한 박스를 주셨어요. 그 사과 박스 안에는 굵은 사과도 있고 중간치기 사과도 있고 작은 사과도 있고 맛대가리 없는 사과도 있고 썩은 사과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도요, 여러분 제일 맛있는 것만 골라 드세요. 그래가지고 맛대가리 없는 거는 제일 나중에 넣으시면 돼요. 그럼 은혜가 넘쳐. 근데 굳이 꼭 율법만 찾아서 드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약한 분들이 계십니다. 참, 저도 참 눈이 나쁠 때는 성경 가운데 있잖아요. 맛대가리 없는 율법만 계속 찾아 먹었다니까요. 성경 보는 정말 힘들어. 근데 성경 중에 제일 맛있는 거 있잖아요. 복음만 탁탁 골라 먹으니까 얼마나 성경이 맛있든지 먹을 때마다 맛있다니까요. 제일 맛없는 거는 나중에 남겨둬서 뭐 이렇게 버려도 돼. 근데 나중에 보면 다 성취돼 있어요. 제일 맛있는 걸 먹으면 은혜가 넘쳐가지고 그 은혜가 행위를 다 바꿔버리고요. 은혜가 율법을 완성시켜버려요. 그래서 하여튼 제일 맛있는 거 드십시오. 예, 이번에 뭐 저기 박 목사님네는 6성급 호텔에 갔다 왔다는데 참 부럽. 그러니까 인생도 돈이 있어도 시간이 없으면은 못 즐깁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도 그렇고 이렇게 보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나중에 되면요, 돈은 있는데 건강과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여행도 못 가요. 가족들과 좋은 시간 못 보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간 주셨을 때 돈이 좀 부족하더라도 좀 빚을 내서라도 인생에서 맛있고 좋은 것부터 드세요. 그러고 나면은 맛있고 좋은 거 먹고 나면 힘이 나가지고 돈도 벌어. 빚진 거 갚아. 그러니까 하여튼 좋은 거 드세요. 좋은 것도 드시고 좋은 것도 보시고 좋은 거를 많이 누리세요. 누리고. 그래서 저도 뭐 목회가 망하고 나서 할 일이 없었다 그랬잖아요. 한 7년 정도는 거의 뭐 일이 없어가지고 밖에 목사님 사모님들 섬기는 거 하고 우리 교회 주일 설교하는 거 외에는 일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낚싯대 들고 실컷 놀았다니. 예. 그러니까 그때가 좋았죠. 요즘 바빠가지고 뭐 낚시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나물 보러 갈 시간도 없가지고 계속 뭐 일정이 잡히니까 뭐 그 사람 만날 시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실 땐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그 하나님이 다 겸하여 주시지 않을 수가 있어요. 돈과 시간을 다 겸하여 주시지 않고 어떨 때는 돈만 주시고 어떨 때는 시간만 주시거든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돈만 주면은 시간을 왜 안 주시냐고 막 불평해. 예? 돈만 주실 때는 돈을 왕창 누리세요. 막 그 쇼핑도 하시고 뭐 과소비도 한 번씩 하시고 럭시에 대한 여행도 한번 하시고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시간을 주실 때는 또 왜 이렇게 돈을 안 주시냐 이렇게 또 불평하고 그 시간 불평마다 끝난다니까요. 그러니까 돈을 안 주실 때는 시간을 마음껏 즐기세요. 시간. 예? 마음껏 놀고 마음껏 쉬고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고 돈 없이 즐길 수 있는 것도 많아요. 인생은. 그러니까 하여튼 즐기는 사람이 장땡입니다. 안식을 누리고 즐기는 사람이 장땡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인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절대 증거할 수 없습니다. 전할 수가 없어요. 자, 거룩함이
도덕적 완벽함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고린도 교회에 쓴 그 바울의 서신을 보라고 권하고 싶다. 거룩함은 도덕적 완벽함이 아니다라는 거죠.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고린도 성도들은 아주 도덕적으로 부패한 상태이기도 하고 교인들 사이의 분열, 뭐 술 취함, 시기, 음란 등 온갖 제약된 행동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수동형이죠. 거룩하여 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국어가 되게 중요해요. 성경 공부했었잖아요. 국어 문법이 되게 중요해요. 이게 능동이냐 수동이냐. 거룩하여 지고, 수동이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받은, 다 공짜로 받은 거예요. 거룩도 공짜로 받고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도 공짜로 받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된 자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자, 그의 행위와 상관없이 출발은 거룩하게 된 자들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짓지 않는다. 잘못된 행동을 하는 성도일지라도 거룩한 자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자, 이래야 형제 간의 교제가 되죠. 자,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요. 당신의 행동이 거룩하지 않으니까 당신하고 교제할 수 없다. 교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교제가 될 리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행동과 상관없이 존재가 거룩한 자다. 그 존재와 존재가 만나야 되지, 행동과 행동이 만나면 100% 쪼개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위, 행동, 생각, 감정의 영역에서는 만나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존재에서 만나잖아요.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자가 되었고 거룩한 자가 되었고 영광스러운 자가 되었다. 그 의인, 성도, 그죠? 영광스러운 자, 하나님의 아들, 그 존재를 말하자. 그러니까 그 존재로서 만나면 불리함이 없죠.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감정을 느끼고 어떤 섬김을 하고 어떤 배려심이 있고 누군가를 받아주냐 안 받아주냐 하고 다 행위예요. 행위를 가지고 만나는 사람은 절대로 연합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행위는 사실은 옷이에요. 옷. 옷은 이렇게 입을 수도 있고 저렇게 입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존재와 존재의 만남이 성도들의 교통이다. 근데 이걸 몰라요. 성도들과 성도가 만났는데 형제와 형제를 만났다 하는데 형제와 형제로 만나는 게 아니라 행위와 행위로 만난다. 우리 형제 간의 교통은 진짜 형제가 되었음에서 만나는 거예요. 형제가 이미 되었다. 성령이 이미 하나 되게 하셨다 해서 만나는 거잖아요. 근데 당신의 행동이 올바르냐 올바르지 않느냐, 당신의 생각이 올바르냐 올바르지 않느냐, 계속 생각과 행동을 따지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됨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예수는 고린도전서 1장 30절이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과 구원함이 되셨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지혜는 뭐냐? 예수예요. 그런데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 나는 지혜로운 자예요.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 나는 의로운 자예요.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 나는 거룩한 자예요.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 나는 이미 구원받은 자라. 그러니까 나의 행위로 지혜를 판단하거나 의를 판단하거나 거룩을 판단하거나 구원을 판단할 수 없고, 예수가 내 안에 내주함으로 그것 때문에 우리는 지혜롭고 의롭고 거룩하고 구원받은 존재가 됩니다. 이게 정체성이죠. 자, 이것이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도 그런 거예요. 예. 이 복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만나면 서울에서도 모임도 그렇고 다 이렇게 모였을 때 중요한 거는 행위를 보거나 말을 보거나 그걸 보는 게 아니고 존재를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가 됐다. 당신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 상대방에게 뭘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완성되었다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완성되었다. 그러니까 관계가 너무 쉽죠. 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해 주는 게 아니고 완성되었음을 알려주는 거.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거. 이게 진짜 기쁜 소식 선교인데. 어? 어? 진짜 기쁜 소식은 당신이 이미 안식에 들어왔습니다. 당신이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이게 진짜 기쁜 소식이네요. 우리 선교 이름을 기쁜 소식 선교회로 바꿔야 될 까. 이름 너무 좋아. 진짜 기쁜 소식이 뭔지를 몰라. 그냥 죄사함이 기쁜 소식이 아니고, 내 존재가 새롭게 됐다는 기쁜 소식.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이게 진짜 기쁜 거지. 죄만 사했다. 그러면요. 사실 니는 더럽다. 네 존재는 더러운데, 예? 죄만 깨끗하게 씻어줬다. 이 말이에요. 이게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그럼 내가 죄는 깨끗하게 씻었지만 여전히 죄가 막 쏟아져 나오는데 죄는 쏟아져 나오지만 다 씻었단 말이에요. 용서받았다고만 이야기하니까. 그 죄가 계속 쏟아 나오는 그 인간하고 내가 살고 싶겠어요? 예? 죄 용서받은 인간하고 같이 못 살아요. 죄가 계속 쏟아져 나오는데 그 사람이 죄 용서받았다고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저 인간이 죄 용서받았다는 거고 내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이 인간 내한테 계속 죄를 쏟아붓는데 그렇잖아요? 같이 못 살아요. 죄사함 받은 인간하고는 같이 못 살아. 새 피조물하고만 같이 살 수 있어요. 새 피조물하고. 자, 그러니까 내가 형제를 볼 때나 배우자를 볼 때나 거룩한 자가 되었구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구나. 이래야 같이 살 수가 있어요. 안 그래요? 소망이 있죠. 음. 근데 저 인간은 나도 그렇고 저 인간도 그렇고 나올 게 죄밖에 없다. 이러면 인생에 소망이 없잖아요. 가능하면 멀리 떨어져 살아야 돼요. 별거가 제일 좋은 방법이고 이혼은 더 좋은 방법이 돼요. 그러면은 네? 안 그래요? 사람 가까이 가면 안 돼요. 그러면. 근데 사람 만났을 때, 성계를 만났을 때, 저 사람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니까 이것만 알면 생명이 솟아서 나올 거야. 그러니까 사람을 만났을 때 소망 가운데서 교제하게 되는 거예요. 소망. 안 그래요? 예. 사람이 좋아 보여야 돼요. 왜? 그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니까. 예수의 생명이 나오면 내가 그 사람 속에 있는 예수의 생명을 맛볼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그 소망이 있어야 교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눈에는 이미 거룩한 자들이 되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면은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렇게. 자, 그러니까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런 데 보면은 화평함을 따르라. 거룩함을 따르라. 그러니까 자꾸 뭔가 해야 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 거룩함을 따르라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 관해 하신 말씀에 열심히 동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거룩한 행동이 안 나온다면 거룩한 행동을 하라고 하면 안 돼요. 먼저는 네가 거룩하다부터 이야기해 줘요. 그럴 때
거룩한 행동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당신이 이미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에 바울도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이 거룩한 행동을 하십시오 이렇게 말하기 전에 여러분은 거룩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거룩하게 사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먼저는 성전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먼저 해준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애들한테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죠. 뭐 이렇게 조건을 자꾸 내걸면 안 된다. 네가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해주겠다. 그러면 애들이 내가 자꾸 조건을 보게 되고 자기가 해야 될 일에 자꾸 오해가 되잖아요. 근데 애들한테도 야, 너는 나의 기쁨이야. 어? 나의 행복이야. 난 너를 볼 때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 야, 공부하자. 이러면 공부가 좀 쉬운데. 네? 공부하면은 뭐 과자 사주겠다. 공부하면 어떻게 하겠다. 공부 안 하면은 회초리를 들겠다. 다 조건을 내는 거잖아요. 그럼 애가 에너지가 없어 공부를 못 해요. 공부할 에너지는 사랑입니다, 사랑. 자식이 부모의 그 사랑은 사랑인데요. 조건적 사랑이 아니고 존재적 사랑을 줘야 돼요. 조건적 사랑을 줘도 애가 공부를 할 수는 있어요. 근데요, 조건적 사랑을 줘서 애가 공부해도요, 중요한 건 애가 만족이 안 돼. 자기가 공부하지만 거기서 안식하는 가운데 공부가 안 돼. 그래서 먼저 그 존재를 말해주고, 그 다음에 행위를 말하면은 애들이 그 안정감 가운데 공부도 할 수 있고 일도 할 수 있고. 그래서 항상 먼저는 존재부터 출발해야 된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은 진실이므로 그 말씀을 진실로 알고 행동하라. 너는 거룩하다. 너희는 거룩하니 거룩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의 내주하시는 생명을 진실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거룩함을 저절로 추구하게 된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충분히 거룩하다.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거룩한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얼마나 거룩한지 아는 만큼 거룩한 행동이 나와요. 내가 왕자인 줄 알면 왕자의 행동이 나와요. 내가 모델인 줄 알면 모델의 행동이 나와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거룩하게 하셨는가를 알면요, 저절로 거룩한 행동이 나와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의롭게 하셨는가를 알면은 내가 의로운 행동이 나와요. 우리가 얼마나 거룩한 존재가 됐느냐, 하나님이 내주할 만큼 거룩한 존재가 됐어요. 우리의 영은요,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공간이라. 지성소란 말이에요. 지성소.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정도면 얼마나 깨끗하겠어요? 진짜 점도 없고 흠도 없단 말이에요. 완벽하다.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존재. 이게 우리의 영이다. 우리 영 안에 하나님이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으로만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의 몸은 이 죄의 권능이 가하고 있지만은 우리의 영은 하나님이 내주할 만큼 완전하게 거룩해. 지극히 거룩해. 지극히.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거룩한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내주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거하는 그런 존재로 새로운 피조물이 됐구나. 그러니까 이 정체성이 분명해야, 내가 이미 이렇게 거룩한데, 하면서 그 거룩한 삶이 저절로 흘러나온다. 안 그렇겠어요? 애들이 마약에 빠지고 뭐 어디에 중독에 빠지고 이런 거 있잖아요. 다 정체성이 자기 자신이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하나님께 존귀한 존재인지 모르니까 마약이나 뭐 어디에 막 중독에 빠진단 말이에요. 모든 중독에 빠지는 것은 자기가 얼마나 거룩한지, 얼마나 존귀한지 모르기 때문에 종노릇한다. 나는 마약보다도 못한 인간이야. 나는 돈보다도 못한 인간이야. 나는 뭐 학위보다 못한 인간. 전부 다 그게 종노릇한다. 예. 우리가 진짜로 거룩하고 진짜로 하나님께 존귀한 존재가 됐다는 거 알면은 모든 것에서 자유해져 버려요. 노예될 일이 없어요. 근데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하게 된 걸 모르면은 모든 더러운 짓을 한다. 허기가 지니까. 허기가 지니까. 만족이 안 되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그의 안에 있다는 깨달음의 은혜를 진실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행동은 저절로 거룩함을 더욱 표현하게 된다. 예.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에 맞춰서 우리답게 행동하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가?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게 확실하게 딱 와야 새로운 마음도 나오고 새로운 행동도 나오고 새로운 느낌도 나오고 모든 새로운 것들이 다 나오게 된다. 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있다. 그래서 나는 거룩하다. 이렇게 우리가 출발하면 저절로 모든 것들이 다 바뀔 줄 믿습니다. 아멘.